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리니 산을 겨같이 부실 것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참 위축되고 지금 현재 나의 재정 상태나 열매가 현재 나의 자화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 영적인 목표인 우리 한번 옆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됩시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 받읍시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를 우리 한번 참고로 보시고 사사기서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울먹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 침체와 에낙고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대한 이런 의미 있는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들어갔더니 그 원장 수녀님이 이 수도한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른다. 그래서 답답하고 또 침체가 올 때 내가 권총 한 자루를 줄 테니까 답답할 때마다 권총을 막 쏘라 그랬어요. 정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이 수련의 길이 너무 험난했어요. 그래서 막 침체가 올 때 막 기도하다가 와도 총을 팡 쏘고 말씀 듣다가도 보다가도 총을 꽝 쏴고 그랬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 원장 수녀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하는 분이 저 뒷산 너머에 계시다. 그래서 뒷산 너머로 갔더니 그 원장 수녀님이 따발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얼마나 침체가 심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무리 수도를 많이 해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내적 치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의기소침, 우울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하나님이 귀하게 영국에서 한때 큰 말씀 붐을 일으켰던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은 늘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자신에게 왜 이런 침체가 오는지 그것을 알지 못할 정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도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도 나는 일주일이나 넘게 그런 어두움이 나를 뒤덮고 그 침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15장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셨던 사사 삼손에게도 이런 강한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오늘 결론적으로 이 삼손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왔지만 결국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에낙고레의 은혜. 그래서 이 에낙고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오늘 핵심적인 말씀 우리 사사기서 1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위에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면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엔학고레, 엔은 히브리어로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학고레는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 엔학고레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영적인 강한 침체가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엔학고레 샘솟는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과의 큰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이 엔학고레 샘솟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침체 회복의 3단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사사기서 15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위기의 단계입니다. 하루아침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크고 작은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서 15장에 보면 이 삼손에게 크게 두 가지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떠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모든 위기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옵니다. 그 나와 친밀함이 단절될 때 나에게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태양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름은 대부분 그 이름대로 된다 그랬죠. 삼손은 정말 태양의 힘, 엄청난 초연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정말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은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민족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위기 중에 위기가 이 성령의 권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위기가 관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이 장인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100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다 민족은 3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족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이제 멀어질 때에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각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삼손을 이제 줄로 묶어서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이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먼저 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여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 자, 거기까지. 이 그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일러다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그들의 손에,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냐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 그를 끌어내리라. 여러분, 이 두 손이 결박되는 위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과 이거 친밀함이 떠나고 내 손과 발이 내가 영적으로 결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 모든 위기를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자, 14절. 삼손이 레위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이 소리 지른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승리의 개가를 부르다. 야, 삼손이 이제 몸이 묶여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삼손을 죽일 수 있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동시에,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동시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는 철야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사도행전 16장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 손발이 딱 착고에 묶인 채로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모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성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부터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어느 날부터 성가대를 들어갔어요. 성가대를 들어가서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또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연습하고 그런데 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찬양 가운데 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들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할 때 나에게 붙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결박이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참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성가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성가대 오디션이 없을 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저는 성가대 들어가자마자 이 반주했던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네? 성가대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성가대가 저는 이렇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찬양과 선교라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 꽃들도 찬양을 들으시지만 정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오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여러분 삼손은 그 모든 위기가 정말 기회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얼마든지 모든 결박을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오늘은 정말 한 분도 제 허락 없이 넘기신 분이 없어요. 자, 우리 사사기서 15장 우리 14절부터 16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단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된 것 손에서 떨어진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나귀 턱뼈 하나로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밖에 안 돼요. 군대가 혼자서 블레셋을 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나귀 턱뼈같이 연약해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버리면 1,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다니엘 21일 기도할 때 우리 사도행전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의 권능과 충만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권능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생에 이 영적 침체가 오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모든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가서 이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지를 지난번 우리 쿠바에 가서도 또 인도네시아 가서도 참 우리에게 때로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팀 멤버들이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면 지난번 우리 쿠바에 갔는데 그냥 우리가 짐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종교 경찰이 들어온다. 이 공산국가니까 종교 경찰 들어오면 다 잡혀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그 40-50개 되는 그 모든 이민백을 다 싸가지고 또 그냥 숙소를 얻어가지고 막 저는 민박으로 가고
정말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팀 멤버들을 다 깨우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사랑의 불꽃 가서도 첫날 밤에 그 눈을 저는 간증드렸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장님이 이렇게 캔디데이트로 오셨는데 그냥 첫날 찬양하는데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팀 멤버들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왔는데 정말 다들 죽은 줄 알았어. 이야, 이런 경험은 처음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막 바닥에 엎드려서 얼마나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야, 이거 캔디데이트 이렇게 첫날부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팀 멤버들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마지막 날에 이 장님이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총무단이 그 목사님 그분이 막 사람들 다니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다닌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언제 그렇게 됐냐? 자기가 이 3박 4일을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더니 이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위기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위기가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각성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심체가 올 때 정말 우리는 이 각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awakening. 그래서 이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참 어둡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정말 성령을 체험했지만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멀어지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삼손처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바로 영적 각성의 단계가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 15장 1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삼손이 심히 1,000명을 죽이고 그에게 강력한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고 침체가 오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핵심적인 말씀은 삼손이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잠자던 영혼을 깨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고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자,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 주신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이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참 제가 이 얘기를 잊지 못해요. 관계 전도는 100% 성공한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전도는 과정이에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봄에 심었는데 그걸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나, 막 봄인데도 막 그걸 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심는 자체가 과정이에요. 물을 주는 거 다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전도를 가르칠 때 세븐 터치스 쓰리 가스펠스라는 이 원리가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평균 7번 터치스,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쓰리 가스펠스, 3번 복음을 들을 때 평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10번 이상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분이 응답받지 않아도 절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초대를 했어요. 오늘 꼭 한번 나오기를 원합니다. 해도 오늘 나오지 않아도 절대 실패한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이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전도는 100% 성공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거야. 우리가 일어나서 미스바에 모이자. 그래서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할 때, 그때 이때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하고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함께, 라헬은 드라빔을 섬겼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스마트폰이 될지 TV가 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라헬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정말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했던 그 세겜성 추장 아들을, 또 거기 있는 남자들을 할례받게 해서 다 남자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그 아들 시몬과 레이가 정말 야곱의 축복에 반열해서 제외되고, 시므온은 역사상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각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넌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래서 야곱의 그 가정이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위기를,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그 집사님 가정에 초등학생 아이가 이 아토피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어찌된 일인지 약을 써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토피를 막 긁고 너무나 간지러워서 긁어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이 주중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제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예배 때 아토피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그래서 이걸 교회에 간증했더니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중에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교회에 또 다른 아토피 환자가 있었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첫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마라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늦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 때 10시 45분부터 기도하고 또 5분 전부터 찬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이제부터 정말 예배 가운데 영적 각성의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는 영적 회복의 단계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삼손에게 강한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에나골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5장 18절 19절을 큰 목소리로 봉답니다. 시작. 삼손이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아니 24시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삼손이 심체가 올 때,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나꼬레의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 21일 기도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니까 막 영혼에 큰 기쁨이 온다라고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 정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 영혼에 샘솟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되냐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24시간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때, 정시기도를 회복할 때 무시기도가 회복되면, 자 한번 따라서 한번 정시기도가 회복되면 무시기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정시에 기도하니까 무시로 24시간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4시간 에나꼬레의 샘솟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어로 인티머시, 이 친밀함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친밀함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라.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소드라는 단어는 비밀 회담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비밀이 없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이 있는 교제는 누구에게 있냐? 경외하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는 하나님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25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됐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는 하라가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라가 이 하갈을 의지합니다.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스마엘이 그 중동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IS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더딥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네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넌 나를 사랑하는 걸 더 우선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서 23장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지난 새벽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서 강의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는 말이 친밀함에 대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결론적인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8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인티머시, 친밀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왜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자녀의 문제를 막 지나치게 염려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길러주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예? 12절은 너희가 만일 태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 줄을 쳐서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한다면,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저는 이 말씀이 삼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엄청난 태양의 힘, 능력을 받았지만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어요. 결국 눈이 빠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들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스마트폰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에 대한 염려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을 버릴 때, 버리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침체를 이기고 애낙골에 샘솟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우리 막내딸이 태어났어요. 우리 막내딸 태어났을 때 제가 이미 간증도 드렸지만, 우리 딸이 장애아로 이 다리에 이 신경세포가 내려가지 않아서 미국인 의사가, 그때 우리 유대인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유대인 19년 동안 신경과 전문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앞으로 장애아가 될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저희들에게는 시련이고 소식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막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0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100일 동안 간절히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주시면서, 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세상 음악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 음악 CD, 레코드판, 이거를 다 버리기로 결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버림의 영성.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걸 다 내어버릴 때, 그때부터 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어요. 그때부터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시키시고, 내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는 또 제 사역을 하나님보다 친밀함이 없이 사역할 때가 많았어요. 그걸 철저히 깨닫고 그걸 버릴 때, 나에게 주신 이민족들을 버릴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100일이 딱 됐는데 우리 아이가 막 차기 시작하는 거야. 병원에 데려가서 MRI를 다시 찍어봤더니 깨끗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말 저는 그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제 평생 잊혀지지 않았던 영적인 원리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원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게 하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외에 오늘도 사랑하는 거 다 내버리게 하시고, 주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 또 한 가지 제가 잊혀지지 않았던 건 뭐냐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각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애낙골의 샘솟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위기가 있고 침체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생의 우리 모든 큰 위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매달린다면 우리의 모든 위기가 오히려 큰 은혜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24시간 친밀함으로 에나꼬레의 샘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